오늘 일 끝내고 열심히 집에 가고 있을 분들도 환영을 합니다. 또 언젠가 한 달 뒤에 이 동영상을 볼 분도 환영하고요. 어쨌든 보시게 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제 설교는요. 최근에 우리 어머니 한 분이 세례받고 올해 참 좋은 날이었는데 그 큰 딸이 갑자기 뇌출혈로 저렇게 중환자실에 가는 모습을 보면서 삶의 고난? 고난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진짜 고난이 없는 사람도 없고 또 대부분의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 가장 많이 한 설교가 고난입니다. 사실 사랑보다도 고난.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믿음의 영웅 욥을 생각해 보면 욥이 뭐 엄청난 일 해서가 아니라 고난을 견뎌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또 영웅으로서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인생의 고난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 제목은 너무 많이 사실 설교 제목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낯선 제목은 아니지만 저는 오늘 악과 고난에 대해서 세상에 악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것들의 의미와 그것을 이겨내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인생의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 자, 설교 요점은요. 고난과 악의 실체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그 다음에 고난의 원인과 목적. 고난은 원인이 있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우리가 진화론을 믿지 않거든요. 진화론은 우연히 생겨서 저절로 생겨서 우연히 인간이 생기고 모든 인생이 우연이거든요, 사실. 거기에 목적과 뭐 없어요, 그냥 우연이에요, 우연. 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은 분명한 목적이 있고 또 그 시작이 있기 때문에 모든 고난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또 원인이 있습니다. 세 번째, 고난 가운데 있는 자를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격려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의 고난이든 믿지 않는 자의 고난이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은 고난 자체가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 목적하시는 바가 계시거든요.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그쪽으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있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말씀이 고난과 악에 대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종교들은 피해가고 철학적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 신앙은 철저하게 이 악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정면으로 바라보고 정면으로 설명하고 그리고 그 정면으로 어떻게 이겨낼지를 설명해 준 책입니다. 시편 91편 15절을 보게 되면 그가 나를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고 그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내가 그와 함께 있겠다. 내가 그를 그 고난에서 건져주고 잘 보세요. 고난의 때 내가 함께 있을 거고 이들은 믿음의 사람이겠죠. 그리고 내가 반드시 건져낼 거고 고난에서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영화롭게 하는 것.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목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불신자들, 무신론자들은 이 세상에 가득 찬 죄와 악, 고난을 보면서 어떠한 근거로 삼냐면 신이 없다는 근거로 삼아요. 신이 있다면 왜 이렇게 죄가 많어? 신이 있다면 왜 이렇게 고난이 있어? 왜 신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지 못하지? 왜 이걸 내버려 두는 것이지? 전지전능하는데 왜 막지 못하고 일어난 일을 구원하지 못하는가? 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는 근거를 삼거든요. 또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삶에 닥친 고난을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고 성경은 여러모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미리 사전에 경고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고통과 악에 대하여 창세기 1장부터 다루면서 그 고난의 기원, 왜 고난이 시작됐는지를 그 대답까지 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은 고난과 악의 실체를 인정한다. 창세기 죄를 통해 땅과 사람이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재밌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것을 향하여 결론이 복 주시며 말씀하시되잖아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부터 복이란 단어가 저주를 바뀌면서 네가 저주를 받아. 땅도 저주를 받고 사람도 저주를 받으면서 이 복이 저주로 바뀌면서 많은 고통이 들어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 안에 고난과 죽음이 들어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자, 악은 이미 첫 인간을 속여 죄를 짓게 만든 뱀의 본체인 사탄의 등장으로 사람이 계속 악해져 가고 타락해 감을 창세기 1장 창조기사 바로 뒤부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 땅에 악이 들어왔는지 그 악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궤도를 빗나가면서 고통과 괴로움과
고난이 시작되었는지를 성경은 분명히 인정하고 있고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경은 그것들의 원인과 목적을 제시하고요. 세 번째, 성경은 고난 있는 자 가운데 하나님의 힘과 격려를 보내는 내용이 반복됩니다. 자, 고난을 분석해 보면요. 첫 번째, 신명기적 고난이 있습니다. 신명기적 고난. 제가 만든 그냥 표현인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신명기적 고난. 말씀을 명백히 벗어난 죄에 대한 결과로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고난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목적은 뭐냐면 네가 죄를 졌으니 내 말씀을 빗나갔으니 빨리 뉘우치고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회개한 자들에 대하여는 더 놀라운 축복의 계획을 갖고 있으면 알려줍니다. 죄를 졌어? 빨리 돌아와. 고난을 통해서. 하지만 나는 네가 회개하면 더 놀라운 너의 미래가 있어.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만 정말 다시 그 죄를 알려주고 벌을 주지만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미래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원시복음이 그 안에 나타나고 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레위기 26장 14절을 보게 되면 신명기가 뭐냐면 창출 레민신이잖아요. 창출 레민신. 여기 보면 핵심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이 반복이잖아요. 거기 레위기에 보면 그것을 다 모아서 26장 14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너희가 내가 하는 말을 듣지 않고 내 모든 명령을 지키지 않거나 내가 정하여 준 규례를 지키지 않고 아담부터 시작된 겁니다. 내가 세워준 법대를 싫어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그대로 실천하지 않고 내가 세운 언약을 어기면 난 너희에게 다음과 같이 보복하겠다. 갑작스러운 재앙, 폐병, 열병, 너희 눈을 어둡게 하고 기운이 쏙 빠지게 하겠다. 힘이 많이 빠지신 분들은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그냥 힘이 빠진 것 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그래도 네가 돌아오지 않아요. 목적은 이거예요. 난 너를 너무 사랑하는데 네가 죄를 져서 나를 떠나가고 있으니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돌아와. 이 죄는 너와 나를 멀게 하고 있어. 나는 네가 멀리 가지 못하도록 점점 고통스럽게 만들 거야. 안 들어온다고? 난 7배. 그래도 안 들어와? 난 7배. 그래도 안 들어와? 난 7배. 7배를 3번 하십니다. 돌아오라고. 넌 돌아와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라고. 그런 의미에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할 때 또한 이 고난을 사용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19장 5절을 보게 되면 욥이 친구들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야, 너희 생각에는 너희가 나보다 더 낫겠고 지금 내가 겪는 이 모든 고난도 내가 지은 죄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겠지? 무슨 아시겠죠? 친구들은 이 하나님의 이 창출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사람이 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받기 때문에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아이고 저 친구가 하나님 말씀 어겼기 때문에 당연히 말씀에 따라 저주를 받고 있구나. 그래서 고난이 온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겠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도식적으로. 틀린 건 아니죠. 그들의 배웠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된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사사기를 보게 되면 백성들이 죄를 지면 고통으로 하나님 몰고 가잖아요. 그렇죠? 주변국들이 침략하게 되고 결국 포로 생활까지도 하나님 준비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밧세바 간음에 의해서 온 집안이 고통을 당하는 것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또 벌이었습니다. 이방인 느부갓네살 왕이 미친 생활을 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 교만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준 어려움이었거든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2장 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속성을 악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유대 사람이 되었던 그리스 사람이 되었던지 간에 반드시 환난과 고통을 주실 것이라고.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한 사람이 죄를 졌을 때 그 죄에 대한 징벌로서 그를 회개시키고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한 의미에서의 고난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단계를 가게 되면 또 다른 고난이 있어요. 이건 욥기적인 고난이에요. 욥기적인 고난. 욥기적인 고난. 이거는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신앙과 그 사람의 인격의 성장을 위한 훈련으로서의 고난이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테스트. 정말 제가 나를 믿나 믿지 않나. 저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로서의 고난도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그것을 견디는 자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상급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욥이 대표적인 얘기잖아요. 그래서 신명기적인 고난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이 그 어긴 것에 대해서 더 멀리 가지 않도록 어려움을 주고 어려움을 통하여 다시 돌아와 하나님께 복을 받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욥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의로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의 고난을 허락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 사람 삶에 개입해서 시험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통과되었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의 진정성이 드러나고 그리고 그 진정성에 의해서 하나님이 더 놀라운 상급과 계획을 보여주는 것이 욥기적인 고난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육교적인 고난을 겪습니다. 모세가 아기가 됐을 때 버려지지 않습니까? 굉장히 상처받는 인생이잖아요. 또 입양이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아이로서는 정상적인 건 아니잖아요. 고통이 따르죠. 그리고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기 위해서 미리 광야에서 훈련시킨 모양인 거거든요. 다윗이 오랜 광야 도피 생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정말 시편 저자였지만 그를 하나님 왕을 쓰기 위해서 광야에서 오랜 세월 도피 생활을 하며 훈련을 시킵니다. 이거 다 육교적인 고난인 것이죠. 예수님 자신도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그 마음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광야로 성령님에 이끌려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마귀의 시험을 금식 기간 동안 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또 많은 고난들은 이 두 번째 부류의 고난이거든요, 사실은.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이 고난과 예수 있고로 고난이거든요, 사실은. 히브리서 2장 10절.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 들이실 때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람이 고난이 없이는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고난을 통해 완전했다면 우리의 죄성과 이 집안에서의 DNA 이 가게를 이어져 오는 이 수많은 이 잘못된 문화 속에서 어떻게 고난이 없이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사실은. 자, 구원의 창시자조차도 고난으로서 완전히 하셨다는 사실. 5장 8절. 그는 아드님이셨지만 하나님의 아들 신이었지만 고난을 당함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순종은 고난이 없이 어려운 것입니다, 사실. 저도 아들을 키워보지만 고난을 겪은 영혼은 하나님께 나올 때 순종한 마음을 준비해서 나옵니다. 하나님밖에 없구나. 고난을 겪지 않은 영혼은 하나님께 나올 때 의문을 가지고 나오는 거죠. 저는 이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돌아온 탕자라든지 또 교회를 떠났지만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방황하고 난 다음에 정말 삶의 질곡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고난 없이는 순종하는 마음이 만들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가 아니고 세 번째 형태의 고난은요, 하나님의 일들을 드러내기 위한 고난들이 있어요. 잘은 몰라요. 인간은 몰라요, 사실은.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하여 그 고난을 허락한 일들이 있어요. 일부러 그렇게 했다고도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목적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허락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선천적인 소경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많은 불치병을 앓는 사람들이 예수께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반복해 많은 사람들이, 많은 괴로움을 당한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이유는 모르지만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을 드러내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9장 3절 보세요. 그 장님 소경된 그 젊은이에 대해서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신명기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는 것이다. 아멘. 결국은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의 기적적인 기적을 통하여 낳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었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우리 삶 안에 하나님의 일들을 드러내기 위한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많은 인생의 고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갈라디아 4장 19절,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많은 선한 일들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방문자 한 명을 교회 초대하는 거 고난까지가 안 가지만 고통까지는 안 가지만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세례받는 거, 오늘 순문이 고백했지만 4월 달에 놀이터에서 놀다가 두덜미 끌려오는 것처럼 끌려다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한 영혼이 예수를 만나 그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과정들, 해산의 고통인 것이죠. 한 명 한 명 세례 보면은 다 해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드러내기 위한 고난들인 거죠. 네 번째, 세상의 죄와 악에 대한 사람들의
고난이 있습니다. 의인도 이 악한 세상과 죄악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일반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죄와 악에 의해서 벌어진 재난, 사고들에 의해서 또한 고통을 당하거든요. 의로운 자들도 그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믿지 않는 자들도 정말 최근에도 음주운전 사고 때문에 멀쩡한 청년이 사망을 당하는 거, 정말 화재 사고로 아무 죄 없는 사람이 불타 죽는 거, 그 배 사고로 인해서 진짜 그 죄 없는 아이들 400명이 어른들의 그 탐욕에 의해서 물에 수장되는 거,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세상의 죄와 악에 의해서 일어난 일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이 누구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버려놓은 이 오염시킨 공기, 오염시킨 물, 그들의 탐욕, 그들의 법을 어김, 많은 죄들에 의해서 사람들 삶에 고통을 야기시키거든요. 특히 의인이라면 세상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시편 34편, 의로운 사람에게는 고난이 많지만, 의로운 사람에게는 고난이 없어야 되지만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약한 세상 속에서 의로운 삶을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거든요. 고난이 많을 거라고, 의로운 사람이라면.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져주신다 하면, 의인은 고난도 없고 구원도 없는 삶이 아닙니다. 의로운 삶은 반드시 고난에 따를 거라고, 자기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남을 위한 선을 하기 위해서라도 고난에 따를 거라고,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고난에서 건져주신다고, 그리고 나중에 더 영광스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보세요. 무법한 자들의 방탕한 행동 때문에 괴로움을 겪던 의로운 사람 롯은 구하여내셨습니다. 그 의인은 그들 가운데 살면서 소돔과 고모라 동성연애 완전히 그 망가진 타락한 도시지 않습니까? 그들 가운데 살면서 날마다 보고 듣는 그들의 불의한 행실 때문에 날마다 그의 의로운 영혼의 고통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예민해지면 악한 세상에 들리는 소식을 보면서 우리 영혼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보고 듣는 소식들, 온갖 그 소식들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의 의로운 영혼의 고통을, 우리 영혼의 괴로움을 겪게 되거든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 2절,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머리 때문에? 위장병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민족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그 민족이, 그 열정이 올바른 구원의 지식에 기초하지 않고 그들의 행위가 점점 하나님을 대적하여 지옥 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영혼이 끊임없는 고통 속에 있다고 얘기를 한 것이죠. 자, 다섯 번째, 선한 일과 복음 전파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선한 일과 복음 전파를 위하여 당하는 우리의 고난들, 예수님, 사도들, 스데반의 죽음, 기독교의 많은 선교사들의 죽음, 다 이 부류의 고난들 아니겠습니까? 선한 일과 복음 전파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들. 저는 이 5번에 대해서 우리가 겪는 고난이 다 틀리거든요. 종류도 틀리고 정도도 틀리고 또 다 틀립니다. 하지만 바라기는 저는 형제들과 함께 또 준비된 분들과 함께 5번의 고난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5번의 고난으로, 물론 준비된 사람들에 한해서만. 그것은 선한 일과 복음 전파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들입니다. 사도행전 9장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누가 앞으로 당할 고난일까요? 사도 바울, 사울이가 바울이 되어서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이방인들 전해야 되는데 그것이 얼마나 많은 고난이 필요한 것인지, 근데 그 고난이 없이는 내 이름을 세상에 전파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아나니아에게 가서 얘기해 주라고. 난 널 통해서 내 이름을 영광스럽게 만들 거고 너는 많은 고난을 겪을 거라고. 하지만 고난 뒤에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천국이 널 기다리고 있다고. 디모데후서 1장 8절, 그러므로 그들은 우리 주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이나 주님을 위하여 같이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아멘. 이 일을 한번 2019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물론 다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 고난이 아니라 이미 삶에 어떤 고난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벅차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준비된 분이 있다면 저는 이 고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이 고난을 향해서 한번 다니엘처럼 나가보고자 합니다. 3명, 알았어. 3명. 현재까지 3명.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늘 12시 한강에서 철학기도 있습니다. 오늘 고난을 위하여. 나는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며 디모데후서 2장 9절 죄수처럼 미어 있으나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며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며 다시 한번 가보는 거죠. 다시 한번. 자, 베드로서 2장 21절.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예수님 남겨놓은 본이 고난의 본이라고 그랬거든요.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사람들 구원하기 위하여, 사랑하기 위하여 십자가 고난기를 갔는데 그게 왜 갔냐면 너희들에게 내가 따라올 길의 본을 보이려고 그 발자취를 남겨놓았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발자취를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발자취를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가야 됩니다. 단 믿음의 분량만큼 준비된 사람들이 먼저 가야지 결국은 다 같이 가야 됩니다. 이 길을 가지 않고는 예수님을 닮을 수 없고 예수님이 갔던 길을 가지 않고는 그 좁은 길로 가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례를 받은 것은 과거의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한 구원이었다면 그 이후의 삶은 예수님의 발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계속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이 길을 한번 다시 가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분명히 하나가 있어요. 선을 행하다가 너희들이 고난을 받는 것. 그것이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바라는 마음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우리 찬이가 군대를 갈 때 어려운 군대를 가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세뇌를 시키고 있어요. 찬이야, 대학 중에 가장 좋은 대학은 해병대다. 그리고 좀 성적이 안 나오면 그 다음 군대가 군대다. 꼭 대학을 안 가도 좋으니 1번 해병대, 2번 군대를 먼저 가라고. 대학은 안 가도 된다고 제가 얘기해놨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많은 곳을 갔다 오는 것이 나중엔 더 도움이 됩니다. 고난을 많이 당한 것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저는 이게 아버지 뜻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 대해서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건 내 뜻이라고. 이거 안 하고 뒤에 거 가면 비극입니다.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 이 일이 벌어지면 안 되거든요. 악을 행하다가 고난 받는 것, 이건 절대 우리 삶 위로 벌어지면 안 되거든요. 고난과 악을 이겨내야 하는 당위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죄사함은 세례받을 때 죄사함 받은 것은 과거 문제 해결이지만 이제 천국에 들어가려면 내 믿음으로 천국 도달할 때까지 이 선한 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 믿음을 지키고 전하는 싸움을 해야 돼. 모든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모든 교회에 주는 말씀이 똑같아.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의 교회에 대한 말씀 들어라. 이기는 사람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 주어 먹게 하겠다. 계속 반복해. 7번, 8번이 계속 반복. 이기는 사람이야. 이기는 사람. 21장 7절. 누가 천국에 들어가냐면 이기는 사람이에요.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잘 보세요. 이겨야 돼. 고난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고난을 이겨내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뒤로 가도 안 되고 옆으로 가는 길도 없고 이겨내야 돼. 예. 어떻게 이길 수 있냐면 길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고난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아멘.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지 않고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 고난이 올 때 날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 결국은 맞서는 죄를 짓게 되거든요. 고난이 올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죄를 짓게 돼. 죄를 지면서 이거를 뭐라 그러죠? 위로? 내가 손해본 것에 대한 위로로 죄를 짓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두 번째,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 개인이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사용하시고 그리고 이 교제를 사용하시고 말씀을 사용하시고 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 인간의 그냥 성숙한 인격으로 싸워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이는 절대로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인간에게 주어진 죄와 고난은 하나님이 없이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 믿으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이 너를 돕고 계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이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이 고난을 이해할 수도 그리고 이겨낼 수도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베전 4장 16절 고난당하면 첫째는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전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성찰 나누든 뭐 나누든 이 자리에 올라올 때는 여러분의 삶을 자랑스럽게 여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 2장 3절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뎌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견뎌내야 돼.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도우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능력으로 이겨내야 돼. 요한일서 5장 4절 끝납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 이것이니 곧 우리의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세상의 고난과 악에 대해 성경은 분명히 설명하고 있고 그 세상의 악으로 인해서 지어진 모든 죄에 대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만 그 이름을 믿는 사람만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죄를 용서받지 않는 사람은 죄를 이길 사람이 아닌 거거든요. 앞으로 있을 죄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 이름을 믿지 않고 어떻게 고난을 이길 수 있냐고. 8장 37절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이 모든 일은 모든 고난이 땅의 일이든 하늘의 일이든 과거든 현재든 영적인 것이든 육체적인 것이든 모든 고난에 있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결국은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을 지켜내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의 삶을 영광스럽게 하실 걸 믿습니다. 자, 인생의 고난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성경은 분명히 이 세상에 악이 있고 고난이 반드시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성경은 분명히 실체를 밝혀주었고 왜 고난이 주어졌는지 고난의 목적도 알려주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격려하셔서 그것을 이겨내서 하나님의 더 놀라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해결하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고난과 악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 우리 각자의 고난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을 성령님이 나를 돕고 계심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상도 없는 놀라운 미래로 우리의 인생을 꾸하실 줄 믿습니다. 2019년 그 고난으로 준비된 형제들 함께 나가서 전도하고 그리고 많은 영혼을 구원해서 2010 많은 세례, 회복, 혼례, 아이의 출생 정말 그 축복을 받는 교회가 되길 바라면서 설교 마치겠습니다.